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그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대성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가 하나의 선택 상황기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문화, 그런 절대성이 사라져 버리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며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하나가 버릴 수 없는 그 한 구절 한 내용 자체가 감격이고 성령의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뭔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전이 필요하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 형성되는 시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장부터 한 12장 정도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서대반의 순교를 계기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8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많은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제자의 수가 점점 더해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그 순교를 계기로 그 유대교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오히려 사마리아와 그런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의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 회심 이후에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그 기록은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이방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뒤 바울은 바로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지내고 자기 고향 다소 주변에서 11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특별히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였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중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조금 옆에 가면 중국이 있고 그 밑에 가면 대만이 있고 좀 더 가면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도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지중해의 그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지금은 그 시리아 지역인데 그 안디옥 교회였고, 이걸 중심으로 그 지중해 한 가운데 큰 섬이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그 지역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모슬렘권으로 바뀌었지만 그곳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이 그 터키, 옛날 나라로 이름으로 터키 지역이고 그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지중해 그리고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향해서 그 터키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서 밤빌리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옥,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1장부터 요약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사실 해야 될 핵심은 이제 16장인데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유대교의 원래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유대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기독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결정을 합니다. 필요가 없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그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고, 그리고 그 편지를, 그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편지를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의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무리를 모아서 편지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역자,
우리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간 것은 행정적인 일인데 그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또 안디옥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바나바가 동의를 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 마가 요한의 문제로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중도에 하차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그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시 그 루스로 그 이고니온 쪽으로 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사역에 바나바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이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익숙하였던 소아시아 지역, 아마 자기 고향 지역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은 다소 지역인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은 다소인데 거기가 그 튀르키예 지역 남쪽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은 익숙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생각하면 조금 생소하잖아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하면 대충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이 좀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이 소아시아 지역은 자기가 익숙한 곳이었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다시 가기를 자기가 갔던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주변 지역을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갔던 곳이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그 16장 2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게 되는데 칭찬받는 디모데라는 제자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디모데는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때 회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이 디모데를 그 자기의 선교팀에 사역팀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성공을 경험하면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역은, 교회 사역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과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16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쪽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하여 서쪽에 있는 무시아 쪽을 향하다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한쪽 길을 가려고 하다가 막히니까 다른 길을 우회해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도 막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CC 학생들이 좀 많이 왔어요. 코로나 전에 작년보다 한 1000명 더 왔는데, 작년에는 좀 덜 왔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는 수련회조차 열리기 어려웠죠. 뭔가 사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반드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16장 말씀에 보면 드로아로 가는 것, 드로아에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가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가 트로이 목마, 트로이 역사적으로 그 지역인데, 터키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맞은편에 이제 유럽 땅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이 있는 곳인데, 근데 거기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 있는데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의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시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빌립보에서 시작한 사역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처음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첫 출발지인 빌립보서의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사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빌립보의 중간, 그리고 트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를 경유해서 가야 될, 그래서 아마 이 섬의 그 해발 높이가 한 1500m 되는 그런 산이 있어서 항해하는 배들의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에게 쪽으로 그 지중해 그 위쪽에 있는 그 북에게를 향해하는 배들의 기항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게도냐로 갈 때 그 이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정박을 해서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아폴리는 빌립보에서 16km 지점에 있는 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한 250km 정도, 아마 여기 서울에서 군포에서 아마 대구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 배로는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역풍을 맞으면 아마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5일 정도도 걸릴 수 있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속도의 순항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직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갈 때 차가 안 막히고 바로 가면 기분이 좋죠. 굉장히 그 여행의 기쁨이 생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3일, 4일, 심지어는 5일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틀 만에 순풍을 타고 빌립보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적한 여행이
자신들의 마게도냐형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처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4세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냐 왕 빌립이 지은 것으로 이 당시에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주변에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었던 세 개 주가 있는데, 하나는 소아시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금 튀르키예 그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 그리고 아가야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고린도였고, 마게도냐는 이 빌립보가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첫 번째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수일, 사실은 몇 주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핵심자들이 생겼을 것으로, 오늘 16장에서는 빌립보서의 사역에 세 가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과 그 일행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고, 이곳에서 복음 전파가 성공을 거두어서 교회의 기반을 다져 놓았습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지속적인 호의를 보였습니다. 바울도 다른 교회들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전혀 받지 않았던 재정 지원을 이 교회에서는 받을 만큼 신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간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역의 중요한 기초와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군포시민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수동주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3개월 설교할 때 한번 언급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CC 간사로 29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내년이면 30년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몇 번의 이제 선택이, 선교단체 간사는 이 교회처럼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를 가기도 하고 지역도 여러 군데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역의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임 간사를 27살 때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 27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 창원이라는 지역, 그때는 이제 마산이었는데 마산 창원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캠퍼스를 대학을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한 3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재미도 있고 사역도 좀 열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년 정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단체에서는 그 정기 인사를 한 6월에서 한 10월 사이에 의사 표시를 하면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여기서 사역을 앞으로 몇 년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2달, 3달 겪고 나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사역은 너무 재미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너무 명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기 인사 다 끝나버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모양도 좀 그렇고,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지금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이제 선배 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사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연락을 드렸죠. 제가 사실은 다짜고짜 제가 창원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이분이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뭐 안 된다 하시든지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시기에 인사이동이 좀 곤란하지 않냐 뭐 그렇게 할 텐데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때가 아마 11월 말쯤 됐는데 뭐 생각 같아서 한 1월 1일 정도로 가면 좋을 텐데 어떡하나 이제 기도하고 또 뭔가 결정이 안 된 상황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연말에 제가 가끔 뭐 성구를 사람들이 보내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구를 2개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그런 일을 잘 안 했는데 그 해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구를 2개를 뽑았는데 뭘 뽑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죠, 그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는 제 사역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는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저희 딸애가 이제 18개월 한국 나이로 한 3세 정도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저 둘째가 3월 달에 이제 임신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와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하고 나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안양으로 가게 되었다고. 안양으로 갈래? 제가 사실 그때 떠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라면 제주도 가겠고 강원도 가라면 강원도 가겠고 뭐 정말 그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늦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가 어느 조건 이야기 안 합니다. 어느 곳이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 사역하면 저희 단체에 한 번도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내주는 곳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안양에 가게 되었다고 그래 2월 달에 그 2달 사이에 안양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 7년 동안 안양에서 사역을 하고 뭐 지금도 뭐 이게 이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 2을 낳고 또 사역을 하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러 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새로운 길을 여셨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어디를 가라 요즘에 뭐 주거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장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익숙한 것, 늘 해오던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여기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그 빌립보로 갔는데 뭐 금이 한양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금이 한양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감옥에 갇혀요.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꽃길이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저도 이야기했지만 안양에 와서 뭐 꽃길이 보장된 사역한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학생 없는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저하고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어떤 대가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포시민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이 민족의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는 복음을 준비된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13절부터 보면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한 첫 번째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은 안식일을 맞이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지 않고 강가 기도할 곳을 찾아갔습니다. 보통은 회당은 10명의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아마 빌립보는 10명의 그 어떤 남자 유대인이 형성되기 어려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여인들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주 내 그 에게 반대쪽에 있는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인데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염료로 유명했습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값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유한 여성 경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전도를 위해서 미리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항상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회심한 후에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 사도들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 복음 전도의 거점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초대 본부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에게 가서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였다.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이 회심과 그 가족의 회심과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 그 와이프가 몇 달 전부터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같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같은 이제 학부모니까 인사를 몇 번 했겠죠. 하고 뭐 차도 마시고 한두 번 정도. 그러고는 이제 뭐 그냥 저희들 이사 오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한 두세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한테. 저희 아이 이름이 선인데 선이 어머니하고는 그래서 이제 한번 뭐 상담할 일이 있다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 보니까 자기가 뭐 나이는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인데 뭐 아이 자녀들도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했거나 졸업할 쯤이고 남편도 뭐 안정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신앙 종교를 가지고 싶은데 자기 언니가 성당을 다녀서 지금 이제 성당을 가야 될지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매일 한 장씩 기록을 하고 있대요. 쓰고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준비된 부도자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제안을 하기를, 근데 당장 교회에 이렇게 뭔가 이제 공동체에 속해서 헌신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참석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참석하는 그 주간에 그날 뭐 같이 좀 차 마시면서 저희 와이프랑 이제 뭐 대화도 좀 나누고, 그래서 지금 몇 주 이제 한 두세 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자기 아이의 친구의 부모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자기 신앙의 문제, 자기가 뭔가 종교를, 남편 보고도 그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당신도 가야 될 거라고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 그는 당연한 이야기, 이분은 이제 진심인 거예요. 부부가 같은 종교를 신앙을 가지는 게 뭐 당연하다고 이분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은 이제 예배를 매주 정한 날에 와요. 오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는 안 오는 날에는 인터넷으로 설교를, 아마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하면 또 할까봐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을쯤에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제 뭐 가을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안양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냥 사역하는데 아이들은 많고, 아이들은 3명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그 아이들이 그 햄버거를 많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잘 못 사줬거든요. 그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다니까 그 옆집 이웃 아주머니한테 돈을 한 2, 3만 원 빌려서 그 햄버거를 사줬대, 애들. 그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아니 뭐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럼 내가 당장 달려와서 줬을 텐데,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갚고. 근데 그분이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때는 그냥 옆집 아주머니였는데, 그래서 아이들 같이 친구가 하니까 와서 놀러 가자, 왕래하다가 또 뭐 친구 초청, 생명 나눔 축제에서 한번 초대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그 유치부나 이런 성경학교 하면 부모들이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가서 수발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와서 아이들 보내놓고는 같이 가자 그러고, 지금 뭐 교회 잘 다녀요. 구역장도 하고. 아마 그분 안양에 와서 첫 열매였던 것 같아요. 교회로 인도한.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복음 외에 다르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안정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여도 그 마음에 복음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피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게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했던 바울의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길이 막힐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해집니다. 부르심을 따라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고,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막막해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군포시민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